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0절 교독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스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스페로라는 사람은 그 IBM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그 IBM 회사에 있다가 나와서 전자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그 큰 회사들, 뭐 보험회사들이 여기에 그 컴퓨터를 다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박애주의자여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그런 3당 후보로 2번이나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베트남 전이 한창일 때 그 미군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려고 애를 썼지만 뭐 전쟁 중인데 석방이 안 되죠. 그런데 1969년에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이 미군 포로들 또 미국 사람 포로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게가 28톤에 달하는 수천 개의 선물을 다 포장을 해서 보잉 707 항공기를 전세내서 이제 그 선물을 전달하려고 공산주의 베트남 공산주의자들하고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뜬금없는 소리죠. 지금 한참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의 B-52 막 폭격기가 그 베트남의 마을들을 막 파괴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무슨 선물을 전달한다는 소리냐.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로스페로 씨가 그러면 그 미군이 파괴한 마을들을 내가 미국의 전문 건설 회사들을 다 고용해서 다시 재건해 주겠다 뭐 이런 말도 막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선물들은
배달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으로 갔습니다. 배를 전세를 내가지고 함선을 전세를 내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 모스크바 중앙우체국에서 그 선물을 하나하나 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련 우표로 보내니까 그 선물들이 손상되지 않고 포로들에게 다 전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로스페로 씨는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그 포로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위로도 하고 소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전념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 연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틀 남았네요. 여러분 10가지 기도 제목을 다 정하셨습니까? 다 정하셨나요? 다 정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정하신 분은 빨리 다 정하셔야 되겠죠. 이번 70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막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유를 종종 들으셨잖아요. 보트에 타서 이제 보트를 정박시키려고 밧줄을 해변가에 던져서 그 밧줄을 잡아당길 때 해변이 다가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타고 있는 보트가 해변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보트가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호령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이 볼 때는 이새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큼 그렇게 훌륭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그렇게 탄식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로 기도를 해도 우리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이사야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갑자기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소명은 우울한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신앙적으로 응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사야 29장에 와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전 700년 경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다른 동맹국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들어도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는 그들은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론 리치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가서 이제 어느 기간을 머물면서 감옥 선교, 프리즌 미니스트리, 그런 월드와이드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선교하는 단체하고 가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전과자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한 70명 정도 되는 그런 전과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막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웅성웅성 소리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론 목사님이 내가 오늘 공부 좀 빨리 끝내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했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4명을 살해하고 25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신앙인으로서 성실하게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해서 감형이 되고 그래서 석방이 되었다는, 그날 석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같이 신앙 안에서 이제 오랜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을 수소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성경 공부에 다 모여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또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글을 모르고 지식이 그런 세상적인 지식은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영의 눈이 뜬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신앙으로 들어오지만은 아무리 세상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논리로 모든 것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성결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연대를 70일간의 기도연대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도 그룹들,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서 다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다른 기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온전하게 해주셔서 그저 우리가 하나의 그저 형식으로 또 의식으로 우리의 입술로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주여를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함을 얻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아버지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완악한 마음을 아버지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 저희들의 모든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완악한 마음들을 다 깨트려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저녁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전성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다 성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적인 기도, 저희들의 기도가 너무나 세상적인 아버지 관심일지라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온전한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룩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것도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만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종들이 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아버지 기도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이루어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